제사장 직무의 세움과 위임식 순서 같이 고백합시다. 네.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위임식을 진행하는 순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증인을 세우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일까요? 회중들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 여호와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했다. 여기서 회중들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예배자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사장으로 새롭게 위임받고 세움받은 이 레위지파 자손들, 그 중에 제사장들로 오늘 세움받은 사람들, 그들이 오늘 위임식의 증인들은 누구라고요?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자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뚝딱뚝딱뚝딱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증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똑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위기 8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위임식 이제 제사를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위임식 절차로 갑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중요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 예식이 있다, 반드시 먼저 말씀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의식 예배가 두 번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누가 누구? 아론과 그의 아들들. 무슨 지파? 아멘. 무슨 지파요? 학생들 크게 해요.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한 바구니를 뭐하라?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의식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끌고 예배자를 회막문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하고 있다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이 위임식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목사님과 그 세례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김혜윤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자가 그 따위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할까 봐.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이 증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변명은 그냥 변명을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라 앞에. 거기 우리 1m 떨어 앉아야 되는데 또 거기 또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잠이 오면 떨어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여기 앞에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증인들이 나를 증언합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가 막 우리의 믿음을 까부르고 완전히 까발리고 자녀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니에요. 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증거해줘요. 여러분. 증인 서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죄를 지었으면 증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었다고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소당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나라 형법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해요. 말 안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제가 나 유라 몰라요. 그러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아니야, 유라가 내 딸이야. 아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역을 올바로 하려고 하려면 여러분 그 사역을 올바르게 해야 될 그 예배자, 그 사역자, 모든 그 예배자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소리 지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동안 손 좀 제법 반듯하게 이렇게 하면은 나 마스크 다 벗겨버릴 거예요. 우리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예배 방해되면 쓰지 말아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죽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스크 만지작거리다 믿음 없이 불신을 지역 떨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씻음이에요. 따라서 씻음. 자, 사역하는 이들은 반드시 세상적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씻음 받아야 된다고요? 사역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누구예요? 레이지파 아론과 그의 후손들. 아론의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위임받아야 될, 위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세상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식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이끌어와서 그들을 씻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씻다라는 동사 라하스, 따라서 라하스, 네, 씻다라고 합니다. 물로 씻기는 이 행동은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하여짐을 가리키며 그런 의미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 물로 씻는 것은 피부병이나 더럽혀짐으로 인한 어떤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사장들이 물로 먼저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씻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깨끗하지도 않는데 남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더러운 자가 어떻게 더러운 자를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은 삶 가운데 더럽혀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씻음의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내는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보다 먼저 행하게 됩니다. 활발하게 계속 진행되는 이 성화라는 이 사역, 이 성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먼저 죄의 씻음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먼저가 아니라 씻음 곧 죄사함,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장들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무조건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 다니신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단 한 사람 1대1로 개별로 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지 성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 번째, 이제 옷을 입힙니다. 자, 뭐라고요? 옷을 입음. 자, 사역하는 이들은 그 일에 합당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옷을 입는데 도대체 무슨 옷을 입는지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 애복을 입혀줍니다. 그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죄 씻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집에서 비싼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마음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옷만 좋은 거 입었다고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더기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면 그게 진정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으시자.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 있도록 에봇 띠도 띄워 주었다. 아멘. 옷이 뭐 팔락팔락하지 않도록 아주 단정하게. 에봇은 조끼 모양의 옷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앞에 주머니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죠? 우림과 둠붐이라는 두 판결의 돌, 흰색과 검은 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식들하고 부모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집에 왔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치즈케이크 한 판, 그 다음에 뭐죠? 피자 2판을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집에 오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사랑하는 내 남편 딸 주려고 했는데
도대체 분명 물증은 없지만 의심은 가죠. 시우가 먹었다는 거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가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거야. 까만 돌이면 시우가 먹었다. 하얀 돌이면 시우가 안 먹었다. 아무리 의심이 가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판결해 주시옵소서. 까만 돌이 나왔어.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누가 열었다 안 열었다? 누가 열었다? 시우가 열었다. 말할 것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추측과 과정으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거룩한 무리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이 전염시키는, 죽여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무리들은.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문 열고 띡띡띡 들어오면은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치즈케이크 2판하고 피자 2판 다 먹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지 뻔뻔스럽게 숨어있거나 문을 잠그고 해봤자 판결의 돌이 다 판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 그들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게 요즘 이제 신약에 와서 제비뽑기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나중에 혹시라도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제비뽑기도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선거를 하면은 뭐 이시 집안들이 강력하겠죠. 워낙 이렇게 투표권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정을 저지르기 전에 판결의 돌로 여기에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8절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 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 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우림과 둠빔. 아멘.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림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둠밈으로 삼겠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림으로 역사하시고 둠빔으로 하지 말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침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꿈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농담이에요. 어떤 분이 저 강원도에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자리가 났다고 하길래 제가 갈까요? 그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볼까요? 그랬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속상하면 인간적으로 다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꿈이니까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고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안 되죠. 개꿈인데.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엄청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꿈속에 나타났는데요. 성도들이 엄청 따라왔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그 모임에 성도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빨이 막 팍팍 빠져 있고 그 있죠. 막 소름 끼치게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때 그런 입에서 말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별 꿈을 다 꾸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굉장한 쇄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도미미 이게 여러분 어떤 거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결과로, 그 결정으로 백성들은 다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하죠. 그래서 누구나 죄인은 드러나게 되고 의인이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억울한 자는 보호받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을 입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맡은 고귀한 임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감히 껌을 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존경과 경외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슨 옷을 입겠어요?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보혈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요. 따라서 나는 오늘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전신갑주 입고 있다. 아멘. 자, 9절 읽어요. 시작.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아마도 그 성직패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위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모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는 의미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그 준비 작업. 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사역의 옷입니다. 사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같이 읽읍시다.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관계의 옷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보이는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런 옷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옷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양심의 옷, 할렐루야, 믿음의 옷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은. 제사장들은 그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밖에 못 입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옷은 영원토록 입을 옷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 같이 읽으시다. 기름 부음. 한 번 더.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 무슨 뜻이죠? 사역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식의 다음 단계는 이 세움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마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마사. 모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고 이어서 제단과 도구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붓겠죠.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람과 물건은 모두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만을 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할렐루야. 왕, 선지자, 또 누구예요? 제사장. 할렐루야.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부르심과 능력 부음, 고난 부여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크게 읽어요.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향을 섞은 올리브. 이 올리브는요, 집에 손님을 환영할 때 사용된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덥고 건조해서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중동, 근동에 사는 이 사람들은 먼지와 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다가 이 올리브를 발라주어야만 피부와 그 옷, 마찰을 줄이고 옷에 먼지가 묻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먼지가 묻어 있는데 그 묻은 먼지가 피부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사람의 피부가 손상이 돼서 병이 걸리기 때문에 옷과 피부가 마찰이 적도록 발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보호제예요, 보호제.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해되시면 아멘.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들에게 하는 것은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통을 주는 거예요. 기름 바르시라고.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음이 넓은 주인은 주인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내용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한 관심과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자신의 집 곧 성전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집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사울에게서 나중에 떠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리더의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영적인 권한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일으켜요, 여러분. 목사님들 회의에 가면은 정말 과간이에요, 과간. 그냥 습관적으로 회장. 도대체 저런 분은 왜 저렇게 하실까? 사역이 풍요롭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딴지 걸고 맨날 시비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이 크신 분들은요 잠잠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읽어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아멘.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누가 임하시니까? 주 여호와의 신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지도자에게 반드시 임하시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반드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요. 속죄. 한 번 더. 사역하는 이들은 대속 체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수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찬양팀, 찬양단들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잘하는 분도 많죠.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 정도 영적인 은혜로 찬양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이 손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기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술로는 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는 아니에요. 아트로는 할 수 있어요. 하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트로 하는 것이지 아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화해 떠는 속죄를 위해 드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임명입니다. 임명. 이제 다 와가죠? 임명. 같이 읽으시죠. 사역하는 이들은 사역의 모든 일에 헌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드려지는 이 예식을 드릴 때 여러분 드려지는 예물들에 있습니다. 자, 22절 읽어요. 시작.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세 번째 예물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제사장 후보자가 두 손을 순양의 어디에다 손 얹어요?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사장 손에 제물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손에 제물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다. 피를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죠. 그 부분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들이 듣고 만지고 일을 하고 걸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다 제사장의 모든 삶이 피로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른쪽은 강력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제사장의 모든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누구 거예요? 주 여호와 것이죠. 할렐루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삶 전체의 성결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생활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의 옷에 기름과 피도 뿌립니다. 30절 읽어요. 시작.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 아론 곧 제사장의 복을 입는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애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제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구별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임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그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죄보다 더 강합니다. 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마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 어느 곳에든지 이제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역이 정해진 장소가 있지만 그가 때로는 사역을 마치고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서 자기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집안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때에도 그는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거룩하죠.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어야만 거룩합니까? 교회에 앉아있어야만 거룩합니까? 교회에 앉아있으면 거룩합니까? 집에 가서도 여러분 거룩합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에 있어도 여러분 거룩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취입니다. 취임. 자, 위임 받습니다. 이제 같이 읽어요. 사역하는 이들은 자신의 새로운 삶과 봉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레위기 8장의 마지막 이제 몇 구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막 안에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임명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크게 읽어요. 학생들 크게 읽어요. 학생들 크게 읽어요. 말씀 읽으면서 잠 깨요. 위임식은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요? 7일간 반복됩니다.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며칠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며칠 동안? 해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1회가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은 사역에 임명받은 과정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제사장들은 이 일주일 동안의 통과 의식을 통해 이전 삶에서 제사장이라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35절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일주일이라는 지루하지만 완전한 이 과정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종으로서 사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그 사역을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8장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순서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살피고 다음 주는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역을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7일 동안. 아멘.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스스로가 영광스럽고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곳에 이제 내가 그곳을 맡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할렐루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작은 완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만,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다 거룩합니다. 그날은 더 특별하게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모든 날들은 주님 앞에 다 거룩합니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은 모두 위임식 가운데 행해진 것들이 아니었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들 역시 죄인으로서 속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반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연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영적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회중을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회중을 인도하는 이 사역자는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이 위임식의 결론은 헌신입니다. 헌신. 결론은 헌신이에요. 죄사함 받았죠. 위임 받았죠. 이제 무엇 할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위임식은 하나님의 위엄과 성령의 신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자로, 사역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